이사벨은 주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엎는 불타서 황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내용을 또 여기에 변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은 이제 합당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남겨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므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부족이 없고 사명이 없는 세계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또 죽지 않을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 때문에 이제 사망이 왔다면 이제 죄를 해결해 주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믿지를 못하는데 성경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여기에 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제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때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새 시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먼저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때그때 행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옛날의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대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만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는 그대로 역사를 하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언약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슬피 울면 울 때가 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너와 진실함을 우리가 찬송을 한다. 진실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00년에서 2600년, 2700년 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어서 선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세치를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성으로 구두기를 이루며 권고한 성으로 황벽게 하시며 예인의 궁성으로 성이 되지 못되게 하사 영령이 건설되지 못되게 해줬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의 주를 경외하리이다. 세상에 견고한 성읍 같은 이러한 세상은 다 없어지고 돌무더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 이러한 발달한 문명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믿는 민족이다, 이제 택함을 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세상 도처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세계 통일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합당한 자를 통하여, 거룩한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떠한 인간의 세력이나 우상의 세력도 하나님 앞엔 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중에 실패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최후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아주 미약한 것 같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권세능력이 나타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바로 믿는 신앙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격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폭풍같이 이런 포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택한 자를 아주 못살게 굴려주고 또 택한 자들이 빈곤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장시켜서 친히 구원함으로 이제 포악한 자의 세력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이죠. 포악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런 가련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빈곤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인 것보다도 가난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 새 시대에 갈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 옛날 옛적에 방주를 타서 구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방주가 바로 첫 대기의 방주인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가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보호하여서 진리의 말씀대로 새 시대가 가기 때문에 진리대로만 변론하고 진리대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난제를 해결받고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해서 악한 강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폭양을 지향같이 주께서 애인의 고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제도를 놔둘시이다. 마음으로 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세력 없앨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성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을 뜻했지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으로 즐거운 연회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연회는 이렇게 뭘 갖고 됐습니까? 포도주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하신다 그랬죠. 여기 참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2700년에 언약으로 개혁하신 이 예언서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게 이사야 성경이 말씀의 복음의 내용을 전체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했던 순간 2700년 전에 써놨던 이 포도주 같은 맑은 포도주라고 했죠. 이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연회를 베풀어서 죽지 않는 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들이 왜 죽음이 왔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음이 온 거거든요. 말씀을 지킴으로 이제는 삶이 와서 죽음이 없어지는 일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참 이 시대에 믿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지 않았다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 범죄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생명과를 못 먹게 했거든요. 그거 죽을 몸이 먹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키면 죄들이 다 해결돼서 죽지 않을 몸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것이 마귀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이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깨달아서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므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별상별이 없어지고 우리가 젊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축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이제 가장 그 한쪽에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데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헤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상을 볼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동물의 마지막 변론의 역성을 통하여 원죄자분들에 대해서 죽지 않을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6장 6절에서는 이 세상에 4대 병마가 나타날 때 4대 병마가 나타나는 시절이 20세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4대 병마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절이 20세기 후반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포도주와 감람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말하는 포도주와 감람주의 역사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게 첫 대계의 완전변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 포도주는 말씀을 특별히 이윤서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때려서 말씀의 표현을 듣고 순종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죄자분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감람류라고 했죠. 감람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뜻했는데 성령의 기름도 두 가지 기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셋세가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영원히 이제 낙원에 가는 그러한 중생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 종말에는 스가랴 4장에 있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7년의 완전 역사가 나타나는 재단인데 거기에는 금기름을 내므로 죽지 않을 왕권 받을 기름을 준다 이 말인데 이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서는 인간 종말에 남녀가 여인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영을 뜻했고 그 영을 받는 것을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입맞는 역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이제는 감람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이제 계시록 6장 6절처럼 첫대기 역사가 나서 살려줄 걸 얘기한 것이죠. 또 이사야 55장에서도 보면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거든요. 포도주는 이 죽지 않고 세시에 갈 말세의 복음을 뜻했고요. 젖은 우리가 이제 이방된 몸에서 하나님 앞에 중생을 받아서 새로운 이제 어린애가 탄생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젖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는 나왔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죠. 그것도 인간 종말에 물과 같은 의로한 복음이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복음이 되어서 이제 연회장에서 연회를 베풀었죠. 여기도 포도주를 연회 베푼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연회 베푸는 일들이 이제 새로운 죽지 않을 복음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서 이제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젊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구원세계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뼈가 연한 이제 풀과 같이 무성한 같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골수에 흙알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깨달았고 순종을 하면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마귀의 질이 물러가므로 우리가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걸 이제 또 구체로 7절 8절에 약속을 하셨죠.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벌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랬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면박을 짬으로 거치고 열방의 덮인 입장을 다 제한다 그랬죠. 지금은 이 흑암의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알지 못하고 또 세세가는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는 이때 다 깨닫게 해서 이제 흑암의 세력을 물리셔서 마귀들에게 없어지는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원죄자 문제가 해결받아서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느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하박국 1장 12절에서는 뭐라 했나요? 북방 세력이 강한 세력이 나타날 때 이거는 부실론, 공산당 사상이 공산당 세력으로 나타날 때 이 말세의 복음이 나타나서 죽지 아니할 복음이 나올 것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 사망의 영혼이 멸하는 복음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1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며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의 겨울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게 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 공산당 세력이 나타난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각성을 주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의 조직이 공산당인데 그때 우리는 죽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직접 또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이건 나사로를 살리고 하신 다음에 언약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 있게 살겠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말세의 복음을 통하여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는 재미를 영접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그 말씀을 한번 또 하셨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육체는 죽었지만은 이 심판의 환란제왕 때는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섭리를 알파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홍수의 방주할 때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영국이 비록 네 중에 셋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세상에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죽지 않고 새시대 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또 새시대의 백성들은 이제 그 수완이 어떻다 그랬나요? 남의 수완과 같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죄에서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1000년 동안도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6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하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것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이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했죠. 지금 세상에는 1000년, 2000년 된 그런 나무들이 지금 있죠. 이렇게 그러같이 천년왕국 등에 죽지 않을 연하를 살 수 있다 해서 내 백성이 남의 수완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방의 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동방 역사의 시작이 이 말세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로 변론 역사가 나타나서 이 변론을 들을 때 이제 죽지 않는 이러한 새시대가는 복음이 된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복된 소식이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재미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뜻했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가 동방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여호와의 산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임한선에서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자체는 영혼권을 주께서 이사야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오늘 새시대에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 이사야 성경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믿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시간이 20세기 동안 온 천국 복음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를 전하는 이런 말세의 복음의 완전 변화를 듣고 복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여러분들에게 그 변론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아주 빈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구원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는 복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복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공중전에 내실 때까지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제는 예비처가 오셔서 보여줌으로 그때까지 기다리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에덴 동안에 회복되는 세계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런 기뻐서 여기 뭐라 했어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만인이 제약의 날에 쓰러지는 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죽지 않는 몸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했거든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각 자기 저옷에서 밟힐 것인즉 그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구선을 펼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구선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며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으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날 때는 이 교만한 세력은 멸망할 때다 이 말이죠. 그 교만한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는 모압이라고 그랬죠. 이사 15장 16절 제가 변론할 때 이 모압은 누굴 뜻했다 그랬습니까? 왕국 건설을 할 때 방해 세력을 하는 이 기업권 세력들이 모압 족속이다 그랬죠. 왜 알파 역사가 모압 족속이 아브라함의 친척인 이제 롯의 후손인데, 근데 이 자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해서 범죄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 족속이 망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렇게 이제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왕권들의 이러한 운동을 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하게 여겨서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멸망을 당하겠지만 믿는 자들에도 이 말세의 복을 온전히 순종치 않으면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만한 세력이 되어갖고는 안 되는데 이 교만한 세력이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존 교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세세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인데 세상의 부귀한 하나만 쫓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심하고 음란부패 색탈하고 속화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예시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이게 사두개인이거든요. 인간 영혼에도 제레미주를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지만은 제레미를 영접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신앙의 변질돼서 부패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 새시대가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복받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첫대교이기 때문에 첫대교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교를 통하여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는 직접으로 그 역사에 힘입어서 구원을 찬송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백성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환란장에 남이 악인과 인이 다 멸망할 때 살아나는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체험으로 오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진리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심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하는 역사를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일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성도를 실현하고서는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진다. 이 신원이 심판이거든요. 순교자의 원한을 갚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록 10장 15절에서는 이업제 천사가 소리내는 소리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재앙이 7째 나팔을 보면 대접장이 남는 거거든요. 대접장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제 진노의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새 시대가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다는 것을 이 성경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이 복음의 완전성이다. 그래서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할 승천하여 자선 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